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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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아멘 늘 울어도 그 크신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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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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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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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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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지키시네 상한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안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안에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안에 불러주시고 채워주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상하였으나 고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연약하여 흔들리고 상하고 넘어지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심령 주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선물과 같은 하루 또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아우팅으로 영육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누림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성도 각자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지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주신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에 신경을 쓰기보다 사회적 관계에 신경을 쓰며 일상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서가 가족들과 제게 주실 비전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에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굳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와 상황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마음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으로 연결되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이 귀함이 느껴지는 서가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힘쓰는 예배자들로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놓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을 향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원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로서 예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알리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사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목사님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맺는 모든 관계마다 선포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나눔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살면 세상에도 드러난다는 믿음, 서과 공동체로부터 굳게 믿는 힘 주시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서가 가족들과 저의 기도 응답이 더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실천해야 할 영성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그리스도를 향한 행동력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가도 치솟고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에 삶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먼저 모여 기도로 합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서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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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과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과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과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고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 상당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날이 쌀쌀하긴 해도요. 날이 제법 풀려서 오후에는 외투를 입고 다니기엔 조금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벌써 버스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메말라 있던 가지에 꽃들이 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면서요. 저는 이번 주 제가 겨우내 했던 다짐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겨우내 저희 집을 돌보면서 화분을 다시는 사지 않으리라. 화분을 줄일 때까지는 화분을 새로 사지 않겠다 다짐했었는데요. 집에서 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또 밤새 화분을 몇 개 질렀습니다. 이게 식물이 사서 죽으면 화분의 총량이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제가 또 식물을 잘 키워서요. 화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 아이가 아침에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네. 아이고 한숨을 쉬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요. 꽃을 사니까요. 집이 또 화사해졌습니다. 노란색 애니시다랑 천리향을 사니까요. 아침에 방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방 안에 꽃향기가 좀 가득합니다.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요. 아 이때 봄 아니면 우리가 언제 꽃향기를 누리겠나. 아 이렇게 봄이 우리한테 오는구나. 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봄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학자들은요. 1월 달부터 뉴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올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짧고 여름이 빨리 올 것이라고요. 그렇게 짧기만 한 봄 가운데 우리가요 이 봄을 더 붙들고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이 예배도 여러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눕고 싶은데 무엇보다 서울 마라톤이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딱 1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딱 1시간. 내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1%도 안 되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리려고
더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성경책을 사서요, 지금 잠깐 말씀을 찾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저희가 찾고 이제 읽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위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어서 여기서 나가서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갑자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느냐? 모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할 바도요, 바로 이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돌아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먼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그러질까 봐 어려워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위기라는 것이 곧 위협 속에 숨어 있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 위기 가운데 문제를 파악하고요, 이를 기회 삼아서 삶에 도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잠시 견디면 이 위기가 지나가겠지. 아니, 내가 이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그것이 내게 아무 의미 없겠지. 삶의 한 걸음 물러서서요, 그저 그 위기를 바라보며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으니 이 길이 아니구나,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그 시간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영상 혹은 강의, 그도 아니면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 혹은 동의를 구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현실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능력의 한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만 등장하지만요,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고요, 혹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까 하여 따르는 팬이나 추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이냐 혹은 팬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이냐 기도하지 않는 자이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요,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더 깊이 졸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요, 그들에게 들려오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실로 다가올 헤롯의 위협이 두렵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를 든 헤롯의 군대가 무섭습니다. 그 위기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요. 이 현실이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도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일이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야? 그럼 가지 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 문제야? 그럼 이거 포기하면 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3절에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밑줄을 치십시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이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라면 위협 앞에 도망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위기 앞에 주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 오히려 십자가를 더 붙들겠다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헤롯의 위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길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심을 믿기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요. 십자가를 더욱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 같이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고민할 겁니다. 매주 확인하고요. 매주 물어볼 겁니다. 내 삶의 한 자리에 내가 가고 내가 머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그 곳곳에 여러분 십자가를 그려주십시오. 십자가를 그리고요. 십자가를 세워서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요.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합니다. 모함도 당하고요. 조롱도 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에게 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초이고 고난이고 오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요. 위기를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에게 오늘 헤롯이 그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늘 십자가 아래에 살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시니 헤롯의 위협이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어려움 앞에 십자가를 더 붙잡습니다. 지금껏 십자가를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처럼요, 헤롯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러 찾아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로 지키고 가리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붙드십니다. 마음을 찌르는 두려움과 삶을 뒤흔드는 그 모든 불안 앞에서요, 예수님은 피하고 숨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택하기보다 십자가를 더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너희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 앞에 우리를 뒤덮는 두려움과 무시로 내 삶을 흔드는 불안 가운데 십자가를 더욱 붙드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더욱 붙드십시오 전한다면 이런 의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보다 당장 내 눈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세상의 지식과 주력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길을 찾는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짓눌려 죽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지 않은 채 다른 방법, 다른 도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잠시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망각할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불안도 두려움도 이길 수 없기에 십자가의 능력 없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내 삶에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 고통스러워할 뿐이죠.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위에 살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위기 속에서요,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혹은 아무런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해지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차에 십자가 세워둔다고요, 십자가 붙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요, 십자가를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한다고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시간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 마음을 고백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 아니면 요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제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요, 제가 십자가를 먼저 붙들지 않으면 요즘 저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제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나왔는데 얼굴에 생기를 잃고 버티고 있는 그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알지만 어찌해줄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그냥 같이 버티자, 힘내자, 기도하자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사람들이 덜 힘들고 덜 외롭지 않을까, 제 스스로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고요.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지 못하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혹 내가 괜히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 혼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게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요, 날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밥을 다시 지어줘야 되고요, 다시 말씀의 밥을 먹여야 되기에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요, 사실 무섭고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요,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더라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무섭고 무겁고 두렵고 아픈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아래 서서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평안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채워주셔야 하고요. 저는 두려우니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제가 하루를 살아남는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속상한 마음 나눠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이기려 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요, 상담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요, 유명한 곳에 배우러 가고요,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거나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지도 모르죠. 혹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이 너무 오래돼서요, 그것을 잊고 싶어서 오히려 도망다니며 오히려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살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요, 내 삶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거 아무리 해봐도 백약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난주 분명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의 삶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뛰어나서,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잘나서 바울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고난당하고요, 그 누구보다 어려움 겪고요, 그 누구보다 박해당하고 미움받았지만 그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 노력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가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부족해서 더 십자가를 붙들려고 애쓰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붙드는 이 십자가가, 함께 세워가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살아내보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때 2025년 이 사순절 남은 이 모든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느 은혜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기도할 때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이 또 어려워졌구나. 누군가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난 또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그저 불평하고 그저 투정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길을 묻고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저 빠르게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저 세상에 손을 벌리고 세상의 뜻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 언제고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된 능력이요 생명이요 소망함을 기록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우리는 어찌하여 살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 결코 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아버지,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그저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 가운데 그저 낭만만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른 세상의 길을 쫓아가진 않았습니까?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며 그들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서 다시금 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버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심겨지는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당신 가운데에도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능력이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옴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겹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겹줄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네,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멀리 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먹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 주님께서 사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이곳에서 지금 기독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본받으십시오.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함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킴을 서로에게 간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함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소망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함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자녀로 함께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아버지, 교회에서 결코 홀로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돌보며 너를 돌보며 너를 지키라 말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나만을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가족이 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가족이 되겠사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요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뽐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결코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깨우는 아버지 부르짖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망하는 내 가족들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 큰 꿈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풍족하게 흘러넘침을 아버지 함께 맛보아 누리는 사고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누리는 모든 기도와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사랑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시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불안 앞에 세상으로 도망가고 세상의 길을 찾으려 하며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기보다 오직 십자가를 먼저 붙들고 십자가 아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참된 위로가 있고 십자가 위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내가 다룰 수 없는 나의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사순절 되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 주께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또한 내일을 향한 모든 계획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그의 삶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 주께 드림이 온전한 기쁨이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 노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우리 가슴에 먼저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살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나의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우리 십자가에 매달립시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기도 그리고 성찬 준비,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잘 체크하셔서 예배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신앙교육 안내입니다. 백인백책 100명의 성도와 100권의 책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책으로 더욱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가의 가족들과 교회가 모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하루에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일상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누리고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 삶, 내 공간에 십자가를 계속해서 채워갑시다. 내가 가장 오래 자주 많이 머무는 곳에 십자가를 채우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능력, 소망, 위로가 있으니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오늘 3월 16일 우리 같은 날 유성은 성도와 진예인 성도의 생일입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3월 29일 죄송해요. 3월 29일 마지막 토요일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같이 식탁 교제하는 것만큼 말씀의 밥, 영혼의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내듯이 교회 일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시간을 쏟고 해야 같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간을 조정하시고 말씀을 모아서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오늘 3월 16일 유성은 성도와 진예인 성도의 생일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우리 예인이부터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잘 보내고 생일이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고 다사다난한 한 해도 있어서 생일날이 저에게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또 무사히 주님의 은혜로 또 잘 왔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강하지 못한 편이었어요. 늘 잔병 치레도 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늘 건강 염려증이 제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영육이 강건해져서 또 제가 아직 자리를 잘 잡지 못했는데 자리도 잘 잡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또 뭐 하나 풀리면은 다 같이 풀린다고 또 배우자감이 될 만한 남자친구를 만나길 원하고 또 모든 제 주위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더디고 어렵고
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제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저만 아는 저의 나약하고 좀 연약한 모습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과 조금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주님과 절친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요. 또 제가 화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겨우내 과습이 오고 얼어서 죽은 줄기가 있습니다. 약해진 줄기가 있습니다. 더뎌 보이고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라내면요, 거기서 반드시 새순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둘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단단히 뿌리 내리고 건강히 줄기가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두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인이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인이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림이 또한 든든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대로 좋은 사람 함께 만나게 하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성원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연약함 주님 앞에 풀어내고 고백하며 또한 위로하고 새로워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이의 10년 가운데 새기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를 새롭게 하고 이에게 더욱 큰 소망과 큰 꿈을 꾸게 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와 상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족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날을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함께 왔으니 아버지 이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함께 뜻과 힘을 모아가는 서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주님의 몸된 서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축복하였사오니 이들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 또한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말씀 끝나고 제가 늘 광고하다가 이렇게 광고 2주 하니까요 되게 낯섭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곳 정리하고요. 또 우리 재정위원님들 헌금 개수하는 동안 정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오늘 우리 처음 보시는 두 분이 계세요. 처치브릿지에 올해부터 같이 함께 하시기로 한 박소명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성함이 장상은 사모님이십니다. 임암에서 입암교회에서 아버님에 이어서 같이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요. 이제 그 교회를 또 다음 목사님에게 잘 넘겨주시고 지금 잠깐 기도하며 다음 길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저 제주도 룸메이트셨어요. 룸메이트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싶으셔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네. 네, 이것도 정리하고요. 또 다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